오늘도 사도행전 24장의 마지막 부분과 25장까지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포르기오 페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제 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는 다 40이 훨씬 지나신 분들이 많으신데 40대가 되기 전에 알아야 할 게 있다고 합니다. 심각하게 들을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혹시 40대에 들어서는 자녀들이 있으면 아마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아저씨라 불려도 기분 나빠하지 않기.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가씨들로부터 오빠라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허리띠 구멍 늘리지 않기. 40대에 허리띠 구멍수를 늘리는 사람은 자살을 앞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몸무게를 무덤까지 가져갈 각오를 해야 한답니다. 이건 40대 얘기만 아니라 모든 남자들이 다 마찬가지여야 될 거예요. 세 번째는 마누라 면박 주는 버릇 없애기. 서서히 권력을 양보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늙어서 눈치 보고 살고 싶지 않으면 자녀 앞에서 아내를 경시하는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과자 사들고 집에 들어가기. 왜냐하면 과자로 자식의 환심을 살 수 있는 마지막 나이랍니다. 50대, 60대는 차나 집을 사줘야 환심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60이 되어서도 아직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웃으실지 모르지만 사람의 마음을 사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겠다 하는 이 신앙적 다짐 때문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의 신앙과 목회는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사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겠다 하는 이 신앙적 다짐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뭐 이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죄송하게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 마음으로 목회를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목회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 벨릭스라든지 베스도라든지 계속해서 총독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다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는 어리석음으로 통치하는 지도자들인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24절에 보니까 24장 24절에 보니까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가 나와요. 이 두루실라가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충이 먹어 죽은 헤롯 아그리빠 1세,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했던 그 아그리빠 1세의 딸이 바로 이 두루실라예요. 이제 내일 보게 될 내일 25장 13절에 보면 거기에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아그리빠 2세예요. 다시 말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두루실라와 남매간이에요. 남매간에. 처음에는 이 두루실라가 에메사 왕 아지자스의 아내였는데, 이 벨리스 총독이 그 미모를 탐하여 가지고 그녀를 유혹해서 남편을 버리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두루실라와 함께 간음죄를 저지른 그런 악독한 사람이죠. 그는 또 당시에 부패한 재판관처럼 거기 26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혹시 뇌물을 받을까 하는 이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바울을 관용하게 취급한 것은 바울에게 죄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총독의 권위로 무죄 방면을 언도했어야 할 거예요. 그러나 방면을 한다고 할지라도 뇌물을 받고서 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만약 뇌물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면 그대로 옥중에 두어서 2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마음이나 얻자 하는 그런 식으로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비열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품성도 비열하고 저열하고 소행도 나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뭘 얘기했다고 그래요? 의에 대하여, 절제에 대하여, 미래의 심판 등에 대하여 언급을 해요. 이게 뭐예요? 다 벨릭스가 찔리는 얘기들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는 의롭지도 못하지요. 또 절제하지 못해서 남의 아내를 탐했지요. 또 미래의 심판에 해당되는 인생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불안을 느끼게 되었음은 너무도 당연할 거예요. 그는 빛에 의해 죄를 자각할 수 있었을 이런 때 곧 겸비하여 회개해야 될 건데, 악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바울더러 뭐라 그래요? 떠나 있어라, 물러나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빚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은혜로 받을 틈이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요컨대 그는 금전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또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는 이런 마음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람의 마음을 맹목적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르지 못한 미래를 살 수밖에 없는 선택들을 끊임없이 이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25장에 가보면 거기 2절 3절 이하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을 길에 매복하였다가 죽이고자 음모를 하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고 있어요. 고소쟁이들은 참 꾸준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일들은 이게 벌써 3년 전에 계획한 일이에요. 23장 12절 이하를 기억하세요? 거기 보면은 40명의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우리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는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아마 3년 지났으니까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들의 계획대로 안 되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계획은 포기했겠죠. 그러나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 악독한 마음은 여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1절에서 12절 이 짧은 12구절 안에 고소, 고발이라는 말이 무려 제가 찾기에는 한 4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고소 고발이 끊이질 않아요. 베스도도 선임 총독 벨릭스처럼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9절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을 할 때 능히 증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곧 방면해야 될 건데, 거기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래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 이렇게 바울에게 물어요. 왜?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에 이제 부임해가지고 부임 인사를 하러 갔다가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소를 하니까 그럼 나랑 같이 바울이 있는데 가서 거기 가서 한번 말해라. 근데 거기서 별 증거를 찾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놔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자기가 총독으로 와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잃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얻기 위해서 바울더러 나랑 다시 또 예루살렘에 가서, 아니 이미 여기서 다 재판해놓고 뭐하러 또 예루살렘에 가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안전을, 지위와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비열한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벨릭스도 이 비열한 마음 때문에 바울을 옥에 감금한 채로 지금 2년 3년의 세월을 지나 보낸 거예요. 또 앞서서 헤롯 아그리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도 베드로를 체포하고 야고보를 죽이고 하는 일들을 결국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하는 거고, 빌라도도 그 때문에 살인자 바나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죄 없는 줄 알면서도 형 집행자에게 넘겨 주었던 거 아닙니까? 통치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리어 백성의 환심을 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약한 마음인가. 큰 소리는 떵떵 치지만 그러나 가장 약한 마음, 약한 인생들인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강한 것 같으면서도 실은 이처럼 약한 거예요. 문제는 그런 주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악한 마음은 이처럼 어그러진 도모를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때에도 바울의 생명은 풍전등화와도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음모보다 선수를 쓰게 해서 베스도에게 이렇게 말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이사에게 상고할 것을 원했어요. 바울이 왜 그걸 원했겠어요? 가이사가 누구냐면 그 당시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에게 상고를 하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것은 바울의 오랜 수고일 뿐만 아니라 2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비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뒤에서 지배하셔서 그를 위험지에서 구출하실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의 음모를 뒤엎으시고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명의 길로 전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전적으로 복종하는
이 바울을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꿈대로 말하고 꿈대로 돼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베스도의 선언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이는 새로운 총독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말에 관련하여 바울이 변증한 데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총독의 입으로부터 나온 허가의 말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년 전 주께서 약속하신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에 성취가 이루어지는 서광이 비추는 거예요. 제가 그때 23장 12절 이하를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루시오라고 하는 그 천부장이 벨릭스에게 바울을 보내잖아요. 그 매복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바울이 해코지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70명의 기병과 또 200명의 그 보병과 200명의 창병, 그 많은 군사들로 보호하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벨릭스에게 보낼 때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로마를 향한 도상에 들어섰다고 제가 그때 선언을 했어요. 바로 이 여정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3년 동안은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과 대망의 시련의 때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예수 따라가며 잘 참고 견딜 때 그 대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뜻하지 않은 때 악의를 가진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그 오랜 동안의 수건이 성취되는 길이 활짝 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프로그램이 여기까지 와서 드디어 그 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실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시는 일이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방해하고 흔들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새벽을 깨우고 주의 말씀을 받으며 결국은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는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처럼 예수 따라가며 복음에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아침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도 우리의 육신도 맑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나도 바울처럼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코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사람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노력들을 한결같이 견지하겠다. 이 마음이 놓쳐지지 않는 복된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더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약속, 주님이 주신 뜻, 그 모든 것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믿으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의와 악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한결같은 믿음의 걸음, 예수 따라가며 복음에 순종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놓치지 않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부터 3일간 총회 훈련원에서 주관하는 장로 계속 교육원이 은혜 여정으로 출발하고 진행되는데, 이 여정 동안에 총회 훈련원이 주관하는 모든 계속 교육을 통해 훈련에 임하는 모든 장로님들이 새 은혜를 받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박종희 장로님이 이 훈련에 임하게 되는데 모쪼록 가셔서 하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장로님으로 꾸준히 헌신하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